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어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들이 행하여야 할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진리와 또 윤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그와 같은 윤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하시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을 알아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구원의 큰 일을 알아갑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이 교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순종함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와 같은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 하나님의 그 진리, 이 교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중요시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적인 삶을 또 무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교리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앞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와 윤리, 교리와 윤리 이 두 가지를 다 배워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와 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들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큰 일과 또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들은 배우고 또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높이시고 높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 주 로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주님에게 주셔서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낮아져서 또 겸손하여져서 우리 주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섬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의 목회자적인 그와 같은 심정을 이렇게 참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래 보시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종했는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교훈과 사도 바울의 그 인격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였습니다. 그가 있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으면서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하기를 너희들이 나 있을 때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없다. 지금은 나는 너희들과 떨어져 있다.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들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홀로 서기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위대한 스승을 둘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교회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막대한 영향과 막대한 또 참 좋은 교훈과 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참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없어도, 사도인 나 바울이 너희들과 떨어져 있어도 너희들은 바로 그 가운데서라도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어떤 개인에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그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능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느냐? 이거 정말 참으로 모순된 그와 같은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화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그와 같은 용어 가운데는 세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적 차원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과거적 차원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또 지금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우리들의 참으로 육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와 동일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얻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인, 다름 아닌 참 구원의 그 이루어 나가는 참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고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알 때에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알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그와 같은 표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면 그것은 코람 데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자말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참으로 점검해 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고 참으로 명칭을 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쉽게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우리들이 그렇게도 표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답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그의 삶의 참으로 터전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의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죄와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불의와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들 육신 타락한 본성과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 나갑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잘못된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들은 싸워 나갑니다. 치열하게 싸워 나갑니다. 우리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갑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도 싸워 나갑니다. 물론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전투와 영적 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맞대해서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싸움, 거룩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들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은 거룩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돈 문제로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번듯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요즘 우리들이 많이 참으로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중요한 것을, 또 문화생활, 직장생활에 중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참으로 그 터전이 참으로 넓어지고 좋아져서, 환경적으로 질이 좋아져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가정생활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또 교회생활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세워져 있는 기둥은 세월이 지나면 썩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날마다 자라갑니다. 자녀를 가져본 분은 알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생명체입니다. 그 자녀가 참 아기가 잘 성장해서 하나하나 이제 참 몸도 자라고 또 마음도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자라면은 마땅히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람을 보기가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직장, 일터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들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로 또 봉헌하는 일로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해 나가고 또 서로 섬겨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일 예배를 걸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주 피치 못할 그와 같은 일이 아닌 이상 몸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들어누워서 참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는 이상, 위기적인 일을 겪지 않는 이상 주일을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뿐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조인홍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의 인원은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교회의 정규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여하여야 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의 재직들은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사실 잘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많이 참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 보면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는 수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 등 이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어느 곳에 한 곳이 무너져 나간다면 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총체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또 부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마땅히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장을 읽고 있습니까? 저는 그 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서 그것을 참으로 참 부담감을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일을 참으로 귀중히 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 기도할 일이 많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으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들 가운데 참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찾아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구원, 성화, 거룩해져 나가는 일에 좀 더 거룩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참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손과 발,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룩을 향해서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 그 배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주도권을 쥐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땅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영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힘써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 그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맞물려 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또 우리들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었고, 사랑으로 살 수 있었고, 주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또 삶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